함께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제와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찾지만 이 시간이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시간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지혜, 그리고 위로와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어려운 때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임을 새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와이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보며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사건 중 가장 부정적으로 기록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며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게 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며 이것이 그렇게까지 큰 죄인가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잘못을 하였길래 이런 벌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땅 판값을 모두 다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꼭 그렇게 땅을 판 비용을 다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 4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땅 판 돈이 여전히 아나니아의 소유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땅값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곧 아나니아는 땅에 판 돈의 전부를 다 헌금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니, 땅에 판 돈을 헌금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땅의 판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를 드리는 것은 사실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가 그의 아내에게 한 질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그들이 헌금으로 드린 것이 땅 판값의 전부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삽비라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면서도 그것이 전부라 거짓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거짓말한 죄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머리는 좀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러프하게 말해서 사형을 당한 이유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짓말은 십계명에도 기록되어 있을 만큼 중한 죄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잃을 정도의 큰 죄일까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왜 그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들이 거짓말을 왜 하게 되었는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는 땅을 팔아서 반드시 헌금해야 된다라는 지침을 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땅을 파는 것, 이것은 그들의 자유였습니다. 또한 헌금도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금액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땅을 판 금액의 얼마를 헌금하며 이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며 거짓말하였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까지 하였을까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4장 36절에서 37절을 통해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 레위지파 사람인 바나바라는 인물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는 자신이 가진 땅을 팔아서 그 돈 전부를 다 헌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왜 바나바가 소개되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초대교회 여러 사람들이 여분의 집과 땅을 팔아 헌금하였을 것입니다. 적어도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 중에 얼마는 분명 그런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유독 바나바라는 인물에 대해서만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는 바나바가 최초로 땅을 판 돈의 전부를 헌금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의도치 않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졌고 성도들은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나바가 가진 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바나바의 별명은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별명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어준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바나바가 사도들과 사람들에게 주목받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바나바와 같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결국 땅판 값을 따로 떼어놓고 그것이 전부라고 거짓말하며 헌금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범한 잘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은 빙산의 일각이며 겉모습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진짜로 지은 죄는 선한 일을 통하여 오히려 악한 일을 행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듯 하였지만 오히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닌데요. 왜냐하면 선을 가장하여 악을 양산해내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일 중에 뚜렷하게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뚜렷하게 악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는 사람과 사회가 병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뚜렷하게 보이는 악을 쫓아가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악함, 선을 가장하여 악을 도모하는 일입니다. 겉으로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면에는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과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보며 최근에 일어났던 정인이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인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크게 보도가 된 이유는 정인이에게 해를 입힌 양 부모가 정인이 사건 2주 전에 매스컴에 선한 사람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2주 전 선한 양부모로 나왔던 그들이 입양한 아이가 학대를 당해 죽었다는 소식이 일파만파 퍼지며 크게 보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분노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보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입양이라는 제도, 또한 양부모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입양하는 사람들은 선한 분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학대의 경우도 통계를 보면 양부모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게 나옵니다. 또한 입양은 참 선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선한 입양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악행을 저지른 일로 인하여 오히려 선한 일에 대한 반감과 왜곡된 인식이 생기는 것 같다 안타깝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건과 정인이 사건에 나타난 공통된 점은 선함을 이용하여 본질을 왜곡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후에는 진짜 선하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분별조차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와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한 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초대교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었던 그때에 그 선함을 왜곡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용하여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신앙을 이용하여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교묘하게 선한 행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행위가 그대로 방치되었다면 바로 이때부터 교회는 왜곡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또한 선함은 왜곡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과 사랑과 교회는 병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잡고자 그들을 벌하시며 왜곡될 수 있었던 것을 막으셨습니다. 선한 일이 선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거룩한 거울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선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선함이 선함의 열매로 맺어지고 있을까요? 모쪼록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신앙과 삶의 순전함을 다시 생각해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악은 뿔 달린 악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악은 교묘하게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선함이 오히려 잘못된 것으로 향하게 합니다. 선을 통하여 죄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죄성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선함이 선함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자아를 팽창시키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타인과 사이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문화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 문화로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며 생명나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 공허하고 힘들어질 때마다 나의 시선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께 두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야 할 일들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지만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오늘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만족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반복된 삶이지만 그 삶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누리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팬데믹을 보내는 이때에 오히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신의 공급, 백신의 접종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점차 코로나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관료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선한 일이 선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18장.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쯤에 죽었더라. 19장.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제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의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권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20장.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부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